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 감람오리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아멘. 말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말씀의 능력,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저희 미가치유 선교회의 치유는 말씀 치유입니다. 그 외에도 또 제가 다양한 표현을 쓰는데요. 기도 치유, 공동체 치유, 믿음 치유, 그러한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 치유예요. 자녀가 조현병까지 왔다.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심각한 정신질환이 오면 그렇고 또 자폐도 마찬가지죠. 예, 자폐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자꾸 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스마트폰만 보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 이렇게 사역을 할까? 이제 저는 제 메시지 일단 틀어놓으라고 합니다. 듣던 안 듣던, 이해하건 이해하지 못하건 상관이 없다. 무조건 하루 종일 틀어놔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치유도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은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십니다. 메시지 틀어놓는 거는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물론 그것도 영적인 싸움이더라고요. 많이 싸웁니다. 예, 자녀가 절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꾸 꺼놓고 그러는데 CD 플레이어 숨겨놓고 막 그러는데 거기서부터 사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지지 말고 끝까지 틀어넣어야 되고 제 말대로 이걸 실천하는 분들에게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가치유 선교회는 말씀 치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3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이 세대 중에 일어날 일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말세지말
맨 마지막 때에 성취될 일들도 있는데 여하튼 그 앞에 요 32절 앞에 하신 말씀 그거 이 세대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이때 무너지고 나서 아직도 다시 못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그 거대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군의 그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무너질 때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생명과 같이 목숨을 걸고요,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특히 치유가 필요한 그러한 가정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서 창세기 1장 1절도 맞지만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모든 세계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이 창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실은 조현병도 타고나는 것이지만 뇌신경이 약한 분들이 조현병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타고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자폐는 저희가 다 알고 있죠. 어티즘 이거 타고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폐도 좋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폐도 이게 이제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폐인도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증거가 있죠. 저도 그 증인 중에 하나입니다. 증인 중에 하나고 옛날에 그렇게 꽉 막혔어요. 그렇게 소통이 안 되고 공감 능력이 부족했어요. 어떤 부분은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공감 능력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뭐를 시킬 때 제 동생한테 시켰어요. 말을 잘 알아먹고 그리고 일을 잘하는 거야. 저는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미련 곰탱이란 말을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엉뚱한 짓을 하고 실수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제 동생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한 3살인가 4살 때부터 부엌 일을 도와줬대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시던 말씀 다 이해가 되고 또 요즘에 하시는 말씀도 저희 부모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사실은요 무슨 신학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붙잡았어요. 그리고 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거 많이 붙잡았어요. 율법주의, legalism, 신비주의, mysticism, 그 외에 또 뭐 사회 정의 이런 것도 막 붙잡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보니까 성경이 사실요 제대로 이해가 되면은 이런 데 빠지지 않더라고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philanthropy라고 번역하죠.
사회 정의, social justice 이런 쪽으로 제가 빠진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요, 이게 자폐가 이게 이제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자폐가 지금 치유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왜 율법주의, 신비주의 이런 데에 빠졌을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 창조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갔고요. 우리의 이 문제 있는 이 뇌신경 이런 거 다 살아나요. 건강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시고요. 일단은 믿으시고요. 일단 성경에 그 예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건강이 회복된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죠. 말씀에 하나님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만물이 이렇게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지속되고 있는 것,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이렇게 우주 만물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만물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저는 옛날에 이것을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자 그대로 믿어요. 이 시공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공간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런 체험 해보셨을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응답을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중에 했어요. 그런데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고 역사하신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 기도 듣고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기도한 다음에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거 아시고 시공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거 아시고 응답을 딱 주신 거예요. 그런 경험 저는 많습니다. 응답받았고 할렐루야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따져보니까 내가 기도한 시간은 응답이 온 다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만불이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했더니요. 아니 글쎄 한 시간 내에 만불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만불을 언제 보냈냐? 어저께 보냈어요. 기도는 오늘 했어요. 그 기도 응답이냐 아니냐? 기도 응답이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셨죠. 그런데 타이밍상 어저께 보내야지 되는 거예요. 여기 송금하는데 시간 걸리는 거 잘 아시죠? 한국에서 일로 오는데 뭐 며칠 걸려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데, 그러니까 일단 믿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막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기도가 딱 마쳤을 때 그때 딱 준비돼서 나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것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 여하튼요, 이제 지금 말씀에 하나님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공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조현병, 자폐증, 어티즘 이런 거는요 정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는 한 번 기도받고 낫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어요. 아침 7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는데, 근데 옛날에 분명히 기도받고 악한 영들이 떠났대요. 그런데 왜 다시 돌아오냐? 네. 왜 다시 돌아오냐? 그 친구가 몇 달 전에 이 질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해줬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여전히 그런 데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기도해 주는데. 은사 있는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기도해 주는데, deliverance ministry, 축사 사역하는데, 아직도 그런 데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해결을 못 받았어요. 제가 전에 해줬던 말 또 해줬어요. 예. 자, 악한 영들이 떠났다고, 너의 타고난 그러한 성향이 바뀌냐? 너의 유전자가 바뀌냐? 악한 영들 떠났다고 너의 습관이 바뀌냐? 너의 안 좋은 습관들 그런 게 하루아침에 바뀌냐? 귀신 떠나면은 그대로 있지. 그래서 네가 안 낫는 거다. 그래서 여기 와야 된다. 이제 근데 이제 아직도 이게 잘 이제 접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신비주의에 깊이 빠져 있어요. 벌써 오래된 것 같아요. 신비주의에 빠진 지. 그러니까 자꾸 무슨 그런 집회 같은 데 가려고 하고 축사하는데 안수기도 하는데 이런 데만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헤매고 있어요. 참 이제 안타까운데 그래서 정말 이 조현병이나 무슨 자폐증 치유 이런 거는요, 진짜 말씀 치유. 물론 기도도 해야 되지만요, 말씀 치유. 이 말씀으로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뇌의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되고요, 뇌신경이 바뀌어야 되고요,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뇌의 구조가 바뀐다. 다른 사람 되는 거예요. 이 뇌 신경이 바뀐다. 그 사실 다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치유의 역사는요, 이거는 말씀 치유, 말씀 치유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날, 저 어디 놀러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이에요. 한국의 어떤 가정은요, 그냥 이 말씀 하나 붙잡았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미국에 오시지도 못하고 저도 못 가고 한국에. 그러니까 그냥 오로지 이 동영상, 죽으나 사나 이것만 듣는 거야. 그랬더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 이거는 사람이 뇌의 구조가 변하는 건데, 사람이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죠. 자,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 말씀드렸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왜 한 사람밖에 안 읽었어요? 다시 읽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보다 더 강한 게 없다니까요. 천지는 다 없어져도 돈, 명예, 성공, 권세 이런 거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되잖아요. 영원한 걸 딱 붙잡으면은 이거는 정말 이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에요. 옛날에 최 집사님이라고 계셨어요. 한인타운에.
나이가 이미 한 환갑이셨나? 그런데 조현병 아주 심하게 걸리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님이 얼마나 나이가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냥 제 메시지 100번 들으면 됩니다. 그랬죠. CD 하나 줬습니다. 혹독한 현실과 언약 백성이라는 CD였습니다. 그거 하나 주고 그거 100번 들으세요. 두 분에게 말씀드렸죠. 100번 들으세요. 그랬더니요, 그걸 진짜 그 CD를 진짜 100번을 들은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이 틀었는지 이 집사님께서 외워버렸어요. 예. 외워버렸고 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예. 현실은 너무 혹독합니다. 그래서 막 흉내 내는 거예요. 막 웃었어요. 하도 많이 들려져서 모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깨어났어요. 100번 이상 듣고 조현병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그 어머님의 믿음이 훌륭하신 거예요. 예. 그거를 본인이 틀었겠어요? 네. 본인이 그걸 눌러서 틀었겠어요? 어머니가 틀어줬겠죠. 안 듣는 것을, 시끄럽다는 것을 끝까지 100번을 틀어줬겠죠. 그것도 믿음이에요. 예. 하나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랑 가지고 역사하시더라고요. 예, 사랑. 그 다음에 믿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믿음 가지고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 말씀 중에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죠. 약속이죠.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지 않는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예, 이대로 될 거라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라고 했는데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잖아요. 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이 왜 무너져? 무너졌어요. 예. 지금까지도 없잖아요. 지금까지도 뭐 옛날에 그 성전을 회복을 못했고, 그리고 이제 말씀 반드시 성취하시고 약속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을 수 있다. 약속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약속 안 지키시면 저희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 blood of the covenant. 예, 약속의 피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약속이에요. 만약에 약속을 안 지키신다? 그러면 저희 다 죄 용서함 못 받고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이 약속의 하나님. 최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약속일까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주셨어요. 예, 피는 생명이죠. 잘 아시죠? 예, 피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주시고 싶은데 우리 인간에게, 그런데 뭐 하나님은 뭐 피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자기 생명을 쏟으셨어요. 이거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저희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기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따위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I don't need God. I don't need Jesus Christ.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뭐 예수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거 엄청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님을 의지하잖아요. 믿고 의지합니다. 예. 엄마 사탕 사줘. 아빠 초콜릿 사줘. 예, 그걸 사줄 줄 믿어요. 예. 어렸을 때 초콜릿을 하도 많이 먹어갖고 이가 다 썩었어요. 그래서 치과 가서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하여튼 달라고 그러면 주잖아요. 예. 초콜릿 사줘, 사탕 사줘. 예. 그러니까 믿고 이제 의지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심지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 믿지 못하면은, 다른 거 믿지, 다른 거를 뭐를 믿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떠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예. 그러니까 이름 빼면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은사 받았다 이거죠. 나 능력 있다 이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믿음이 아니죠. 자, 그래서 말씀과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힘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면은 boring 뭐 이런 생각부터 들면은 그런 문제겠죠. 저도 어렸을 땐 그랬는데, 뭐 재미없고 졸음 오고 막 그런 생각밖에 사실은 안 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는요, 저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예.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막 액티브하다는 것이에요. 예. Live and active. 영어로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예. Living이라고 나와 있죠. 예. Living and active. 그러니까 이게 막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static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static 아시죠? 정체되어 있는 거. 딱 꼼짝달싹 안 하는 거. 그게 아니라 막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죠.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예. 이것이 실제로 이랬나 아니면 비유였냐? 제 생각엔 비유였던 것 같은데, 예, 비유였겠죠. 뼈에 막 살이 붙습니다. 힘줄이 붙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뼈가 막, 뼈에 막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막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지가 않아요. 거기에 이제 또 대언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일 텐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자도 살린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뭐 저희가 구약 신약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죽은 사람들이 살아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벌떡 일어나갖고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험해 봐야 돼요. 예. 근데요, 처음에는요, 아주 하나님께서 진하게 체험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 많은 경우 그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없는데, 믿음 부족한데도 말씀으로 능력을,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꼭두각시가 아니기 때문에 로버트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하나님께서 펑 터뜨리고 그 다음에는 치유가 더디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 의지적으로 우리가 믿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믿음이 자랍니다. 그리고 설교자가 얘기하는 믿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 이게 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예. 저도요, 참 불평 많이 하고 하나님한테 막 컴플레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벌써 40이 됐습니다. 이제는 50이네요. 예, 몇 년 전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는 50이네요. 예. 예, 그런데, 그냥 뭐, 이제는 감사합니다. 예, 옛날에 컴플레인 했죠. 이제는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예, 이 믿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이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다윗 이들의 믿음이, 모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완전히 내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요, 내가 변해야 됩니다.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해요. 예,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의지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예, 그래야지 믿음이 완전히 내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예, 더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 중요한 역사는 그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좀 인내를 가지시고,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그렇게 많은 예언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는데 한참 후에야 오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역사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인내하시고, 말씀에 자신을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요, 그대로 그냥 말씀으로, 예, 그대로 역사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후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저도 이제 몇 번 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왜 위기가 올까? 저는 그러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러한 퀘스천이 있었는데, 왜 그러나 했더니요,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곧바로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 거냐 이거예요. 순간적으로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응답을 주셨어요. 경제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 가뭄이, 예, 이스라엘의 가뭄이 7년 동안 왔듯이 내 인생에도 가뭄이 그렇게 지속되는데 끝까지 내가 믿겠느냐? 요거는 선택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하도 그냥 사람이 있다 그러면 살 거라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영어로도 그냥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다다다다 나오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게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표가 옵니다. 이 말씀이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간표. 이 믿음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야 하는 시간표. 예, 백목사의 믿음 말고요. 설교자의 믿음 말고 여러분의 믿음. 그런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그럴 때는요, 의지적으로요, 예, 버티고요,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막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기 기대하지 마세요. 감나무에서 감이 딱 떨어져서 내 입에 꼬링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That will never happen.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을 딱 주신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의지적으로 믿길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완전히 이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현실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저희 교회도 얼마 전까지 어려웠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옛날에 이거 메스터 했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거 정복했잖아요. 믿음으로 기도로 정복했잖아요. 예, 그거 일시적이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일시적이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나의 골수에 이게 완전히 내가 뿌리 내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에 이 믿음에 완전히 내게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실은요 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원래 잘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 잘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내 DNA 유전자까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믿음 유전자로.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버티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건 아니에요. 그래 정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 붙잡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질문 여러 번 했어요.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내 마음에 드는 거 말고 그거 내가 정말 붙잡으면은 내가 굶지 않을까? 정말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할 수 있을까?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서 말씀이 암송이 됐어요. 저는. 그런 과정에서 이 믿음이 완전히 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시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이 말씀은 나의 자신의 말씀에게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지 않으면은 저는 죽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 뭐 한두 번 살려주셨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제 몸 가운데서 존귀케 되길 바라십니다. 원합니다. 이것도 제가 보였어요. 이런 과정에서 완전히 이 말씀에 제 자신을 맡기게 됐어요. 이럴 때 진짜 중요한 역사, 진짜 중요한 치유는 이럴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요 다 사도 바울 같이 될 수 있어요. 예, 사도 바울도 저희 같은 과정 아마 겪었을 거예요. 처음부터 뭐 사도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믿습니다 엥 하고 태어났겠어요? 그건 아니죠. 예, 정말 그냥 고민하고 씨름하고 막 피눈물 흘리는 가운데 이 믿음이 자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 걱정 마십시오. 또 성령께서 다 도와주시니까 또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믿을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러한 역사 저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저희들을 맡기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희들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